할렐루야. 원장님이 다 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다 이제 흩어져서 앉으셨는데 이따 오후부터는 요 두 줄로 딱 앉으면 제가 저쪽 안 쳐다봐도 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같이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너무 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게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는 부흥사가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이제 저하고 6차례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눠야 될 터인데, 저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몇 차례 성도들하고도 왔고 또 제가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도 많이 받은 이런 곳입니다. 또 오늘 와서 또 원장님 직접 뵈니까 이 나라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딴 세상 온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제대로 왔나, 천국 온 것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저를 이곳에 보내주실 때는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돼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처음 결혼식 하는 것이라 제가 주례만 하다가 또 혼주가 돼서 결혼식 하려니까 이게 쑥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또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4부 또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제가 다 인도하고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올라니까 3시간 걸린다는데 또 차가 막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운전하라고 그래서 쫙 와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제가 방에서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설교자의 눈을 쳐다봐야 하나님의 영은 눈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자리 남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4차원적 영성과 영적 파워예요. 그것을 경험하려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게 전달이 되겠어? 원장님은 영적 파워가 세서 워 하면 저꾸로 날아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여기밖에 역사를 안 해. 앞으로들 다 오셔. 자, 저를 조금 소개할게요. 저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약 20년 동안 이렇게 했고요. 아이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선교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선교적 냄새가 많이 날 거고, 선교가 무엇인지도 저와 같이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총장으로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수들을 지도하면서 학교를 4년 동안 이끌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저를 충남 아산 하면 온양온천 옛날 유명하잖아요. 온양에서 제일 큰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했고, 총장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서원경 교회에 와서 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서원경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냥 서원경이 지인 교회인가 보네.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교회 주인은 서원경 씨인가 보네요. 그런데 그건 무식한 소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백제 시대가 있었고 신라 시대가 있었고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어요. 통일 신라 시대 때 청주 이름이 서원경이었어요. 그리고 백제 시대 때 청주 이름이 상당이었어요. 상당.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 서원경 교회, 상당교회는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청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부목사가 12명, 또 우리는 사역 전사님들이 약 50명 정도가 이렇게 저의 목회를 돕고 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가 돼서 또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또 설교를 하게 됐어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어디 붕에 간다고 하면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 건데 제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근데 또 오늘 와 보니까 또 한 버스씩 데리고 와야 되나 보네. 데리고 오려면 한 버스 데리고 와서 되겠어요? 10버스는 데리고 와야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아무튼 제가 분위기를 몰라서 죄송하고, 저는 주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전하되 저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질병이 치료가 되고 인생에 비전이 없던 자가 비전을 찾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도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하길래 한번 첫 타임 제가 말씀을 전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따라서 매 시간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저는 붕해에는 이렇게 잘 안 다니지만 대표적으로 대전에서 2년 전에 이 둔산제일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제일 많은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10타임.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장석교회라고 거기도 아주 대형 교회죠. 그 교회 가서 집회를 또 3일 동안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둔산제일교회가 청년들이 몇천 명씩 모이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몇 차례 갔었는데 가보면요, 청년들이요 이보다 훨씬 큰 예배당에 오직 청년만 있어. 수요일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방언을 100% 방언해요. 다 막 정신없어요. 찬양 그냥 찬양하는 사람 없어. 청년들이 막 기뻐서 감격해서 이 몸을 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고 비전이 있고 살아있다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 제가 붕해를 인도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또 도전을 주었어요. 야, 오늘 또 동일한 자리, 우리가 자리는 가득 채우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이상의 비전,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10,000명이 한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할 이란 예배당을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비전을 그리면서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우리 현실의 상황이 아니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둔산제일교회에서 진행하는 1년에 한 차례씩 40일 말씀이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총장을 마무리하면서 목회하러 서원경께 오면서 그냥 가면 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새롭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40일 말씀 양육 프로그램에 제가 몰래 내 신분을 숨기고 교육 목회자 포럼을 합숙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합숙을 했어요. 근데 합숙하는 중에 어떻게 또 소식을 알았는지 그 담임 목사님 문상홍 목사님이 저가 총장인 걸 알고서 또 저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계기가 돼서 서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집회도 하게 됐고 그래요. 그 40일 말씀 양육 아카데미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서원경교회 와서 처음 시작한 게 그거예요. 항존 직분자부터 40일 동안 매일 저녁 2시간씩 말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하다가 제가 한번 이제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강사로. 그리고 40일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일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목에 이런 몽울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 목에 자꾸 몽울이 잡힌다 그랬더니 아무리 교회 일이 바쁘더라도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지체할 수 없어서 이비인후과 가서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깜짝 놀래더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자기가 소견서를 써준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또 그 사역 전도사가 있어요. 병원 선교하시는 분이. 그 병원에서 충북대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그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다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99%가 이게 임파선 암이래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교회 와서 목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암병이라. 그럼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내가 암병으로 죽는다? 누가 좋아할까? 목사들 세계도요 질투가 심해요. 성도들 말 질투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꼴을 못 봐요. 목사들이 내가 죽으면 좋아할 목사들이 많겠구나.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근데 당장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일 말씀 양육 아카데미 이제 열흘 남겨놓고 있는데 30일이 지났는데 이거를 중단하고 내가 입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 임파선이라고 하는 건 세 종류래요. 하나는 임파선 암, 또 하나는 임파선 결핵, 또 하나는 임파선 염증. 그런데 이 증세로 봐서는 99%가 죄송하지만 암일 확률이 높다. 자기는 결핵일 경우는 6개월 동안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암이 걸리면 치사율이 40%인가 50%라고 그러더라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 40일 양육 아카데미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이 말씀 붙잡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가 죽는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건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게 매달림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 프로그램이 40일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을 해서 몰래 교인들 모르게 또 교인들 알으면 또 시험 들까봐 입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 조직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제가 또 서원경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 그 담당 의사가 알으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이 서원경교회 청주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 입원했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검사 받으러 사진 찍으러 내려왔다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한테 들켰어요. 목사님이 왜 여기에 있냐고 그래서 아니 나 검사 받으러 왔다고. 근데 또 그것이 교회에 금방 퍼진 거죠. 아무튼 조직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턱 주저앉더라고. 주저앉더니 일어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그것이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사를 가늠하는 10일 동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진단해보고 치료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건 99.9%가 암이라고 했는데 그냥 10일 동안 그냥 없어진 거다? 암이 아니었다? 결핵이었다? 염증이었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10일 동안 저에게 시험을 주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간증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 돼서 저는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붙잡고요 목회를 더 힘있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타치만 하시면 만져주시면 죽을 병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 모르면 그냥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신앙에는 원리가. 그런 원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세요. 4차원적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제가 이 한 테마를 가지고 그냥 한 시간에 다 마치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항상 저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행될 거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나타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밝혀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명강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유명한 강사, 강의를 잘한다는 분. 저는 제가 강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쳐보니까 송진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TV, SBS인지 파랑새 특강이라고 하는 곳에 수백 번 이 특강에 연출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현대, 또 SK, MBC, KBS, SBS 이런 곳에서 수도 없이 강의를 초청받아서 했고, 그들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 평가를 했는데 이루이루 되는 분이, 이 나타난 분이 송진구라는 교수더라고요. 이분은 청주에서 아주 산골에 있는 주성대학교,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전문대학교 이 창작학과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과의 교수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옮겨서 가천대학교 교수더라고요. 이분이 뭐 학벌이 좋지도 않아요. 청주대 출신이에요.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을 강사로 모시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이 탁월한 이런 언변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 대한 행복의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Big Yes라고 하는, 긍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은 교수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을 대표로 4사람을 뽑아서 우리나라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작업을 한 책이 바로 이 빅 예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긍정의 힘이라고 이 한국말로 밑에다가 이 번역을 해서 주제를 달았는데, 인생은 긍정하는 만큼 잘한다, 큰다 라고 하는 소주제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정이 있대요. 사정. 그것이 뭐냐면 인정, 수정, 열정, 긍정. 이거 한번 기억해 봐요. 사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성공한 사람들, 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세계적인 등반가인 염흥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교수인 분,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이 온몸을 쓸 수가 없어요. 신경만 살아있고 눈만 살아있어요. 손도 못 써요. 그런데 최고의 교수로 지금도. 그거는 뭐냐면 특수 이런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이 마우스를 입에다가 빨대를 물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강의도 그렇게 하는데 얼굴에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분. 그리고 또 가수 중에 우리나라의 최고 미인이라고 하는 김태희와 결혼한 누구? 비. 그리고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였던 박지성. 이 4사람을 직접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서대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인정, 수정,
열정, 긍정. 그러니까 성공은 학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그들이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공하고 싶다면 어느 분야가 됐든 그냥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정, 수정, 열정, 긍정이다. 저는 이 송진구 교수의 얘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송진구 교수가 보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4차원적 영성과 영적 파워잖아요.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인정이라는 것,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자기가 한 해 동안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또 비전을 꿈꿔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새해 벽두에 계획한 것을 계속 1년 동안 이어져 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기가 계획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평생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고집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자기가 옳으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계획 세운 것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방향인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잘 되지 않으면 자기의 입장을 되돌아다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이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신앙에 경륜이 있다? 내가 교회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경륜 가지고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맞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냉철하게 살피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2단계가 뭐냐면 수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면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붙잡고 고집하다 보니까 그것이 1년, 2년, 평생 실패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삐뚤어진 인생이 아니고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봐요, 인정을 해서 수정의 궤도를 바꿨어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자기 가던 길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궤도와 벗어났을 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 말씀이 항상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말씀과는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가던 길을 중단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한번 제가 흉내 내볼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 인생을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거,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어요. 정말 잘못됐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또 걸어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 가슴도 쳐요,
눈물도 흘려요. 자기 인생도 되돌아다 봐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이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내가 잘못됐다, 내 인생 이건 아닌데? 가슴을 쳐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후회하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궤도를 바꿔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 그것을 바꿔먹는 게 쉽지 않다고. 이곳에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보요.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오고 그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조용하게라도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을 때 그 신음소리는 신음소리가 아니고 기도로 간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봐요. 그렇다면 이제 수정을 했어요. 인생의 방향의 궤도를 바꿨어요.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학벌이 좋아서 유리한 조건은 있겠죠. 오히려 학벌 때문에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 보면요, 뭐가 있냐면 가슴에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 못하면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박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고 자기에게 와닿는 뜨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며칠이면 읽어, 3일이면 읽어요. 날 새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내가 읽다가 중단할 수 없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없이 마칠 때까지 한번 읽어보는 열정이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도 하지 않은 채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 그런 몸부림, 열정, 뜨거움, 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가슴에 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학벌이 성공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슴에는 하나의 필이 꽂히면 그것으로 해서 인생을 바치는 가슴에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슴에 불이 성령의 불로 활을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슴의 불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송진구 교수가 말하지 않아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 바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긍정이라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장 안 될 거라도 안 된단 말하지 않아요. 그래요, 한번 잘 해봅시다. 긍정의 모든 것. 성경은 긍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긍정이에요, 긍정.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면서 긍정의 세계가 부정의 세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항상 우리는 무엇을 보냐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픈데 내 몸도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정탐꾼 40일 동안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들도 우리의 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게 긍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저 사람 힘들겠어, 이럴 것 같으면 기도를 뭐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라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만 하면 다 썩어 문드러진 자라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내 사업이 다 망해졌다 할지라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시기만 하면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살아나고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긍정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열정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앞에 두 단계는 전 단계라면 인정, 수정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정 다음에 열정이 있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 따라서 해봐요. 비전.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내가 막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 끝날 시간 있으면 끝날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응? 서론인데 벌써 끝날 시간은 아니죠. 아까 60분 이상 하라고 그랬으니까 12시 반 정도 끝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계속 이어서. 비전. 항상요, 저하고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와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덕적 선한 일을 했다, 성경에도 나와요. 선한 일이다. 그럼 세상에서는 착한 좋은 일을 하는 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좋은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 이렇게 개념이 틀려요. 전혀 성경적 용어하고 세상적인 용어.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세상에서는요, 비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그 청년을 보고, 저 청년 비전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청년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청년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비전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전이, 보여주는 비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영원히 볼 수가 없어, 그 비전은. 그럼 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친구들 만나서요, 물어봤어요. What is your vision?
당신의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My right side is 1.5, left side is 1.0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비전이 뭐냐 했더니 내 오른쪽 눈은 1.5고 왼쪽 눈은 1.0이다 라고 시력을 얘기해. 그래서 what? 뭔 소리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영어를 잘 하지만 미국 사람은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보면 거지들도 길거리에서 신문을 보는데 영어로 신문을 봐요. 응? 이렇게 그들은 밥 먹고 얘기하는 게 다 영어로 하니까 우리보다는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비전이 맞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일부분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만큼 그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줄 거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여기에 놀라운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을 이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지금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종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대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고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견인의 능력이 있고 이 성취력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언어라는 게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예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도 아니요, 짐승과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이 누가 하든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역사를 바꿔내는 기적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은 시력과 관계된다고 그래서 시력. 그렇다면 시력, 이 세상에서 이 가장 눈이 좋은 대상, 짐승이 됐든 조류가 됐든 사람이 됐든 누가 시력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어느 교회에서 혹시 독수리라고 하신 분? 어디 출신이에요? 과천. 과천에 청사도 있잖아요. 근데 독수리래요. 과천 청사 앞에 사시는데 독수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요? 자기 지식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독수리는 시력이 5.0이에요. 5.0. 그것까지 1등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몽골만 가더라도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평균이 7.9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력이 얼마예요? 2.0. 권사님이세요? 안경을 쓰셨잖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겐 2.0의 시력을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눈을 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걸 뒤집어 쓰고 다니니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겨울 되면 이게 성에가 끼고.
여기는 안경 안 쓰신 거죠? 속에다 박았어요 또? 아니? 괜찮아요. 이런 걸 또 말 그대로 받지 말고, 저는 아직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시력이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0, 뭐 1.5였는데 지금 보니까 1.2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재보니까 병원에 가서 야 시력. 그런데 7.9도 있어요. 태국에 가면 몰겐족이라고 거기는 또 8.9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눈 나쁜 사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소나무 같은 이 가루, 어떤 송이가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눈에다가 이렇게 넣고 먼 푸른 초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시력이 좋아지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몽골도 푸른 초원이니까. 그들 TV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 1km 앞에 있는 2km 앞에 있는 글씨 이렇게 확인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다 보인대요. 1km 앞에 것들이. 여러분 같으면 보여? 1km 앞에? TV 글씨도 잘 안 보여가지고 막 눈을 찌푸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력이 제일 좋은 동물은 뭐냐면 타조예요. 타조. 독수리도 5.0이고 매도 5.0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좋다고 보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타조는 25.0이에요. 시력이. 이게 우리 눈에는 황반이라는 게 있어요. 황반, 노란 여기 중심. 그런데 이 타조는 황반이 2개래요.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아주 먼 곳까지도, 그러니까 4km 앞에 기어가는 개미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과 연관되는 거예요. 비전과. 봐요? 여기에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거기에 호수에 1톤 정도 되는 큰 얼음덩이를 갖다가 거기에 집어 던졌어요. 깊은 호수에 1톤 되는 그 얼음덩이가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봤어요? 2톤짜리 넣으면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잘 모르겠네. 나도 안 해봐서. 그런데요, 가라앉아요. 그런데 몇 프로만 가라앉냐면 80% 정도만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20% 정도는 안 가라앉는데요. 이건 과학이 밝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20%밖에 보지 못한대요. 80%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대요. 볼 수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쟁 속에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20%만 가지고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80% 세계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세계를 넘나들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밝히는 거예요. 과학이. 일본에 가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어요. 잉어를요, 이 어항 속에 키면은 이것이 7c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그것이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몇 cm까지 자라냐면 내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것이 70cm까지 자란대요. 그것을 또 어디에 강에다 키우면은요 1m 20cm까지 자라난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경쟁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내가 직장인이든지 교수든지 사업을 하던 사람들인지 학벌로 경쟁하려고 할 때
학벌로 경쟁해서 이길 확률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고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것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학문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의 것을 가지고 내가 경쟁할 때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비전을 보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 보여졌을 때 우리 가슴에 뭐가 생기냐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 정신 나갔다 말하지만 자기는 본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학문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영적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내 가슴엔 불이 있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털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게 바로 영적 세계 아니겠어요? 영적 세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4차원적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오래전에 4차원적 영성이라는 책을 이게 써서 세계에 다 알려진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4차원적 영성이라는 것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1차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점과 점 사이에 선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1차원. 그냥 쉽게 이것은 기하학이나 수학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도 다 알을 수 있어. 제 말 들으면. 제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또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자, 점과 점 사이의 선을 1차원이라고 그래. 2차원은 뭐냐? 점과 점 사이의 선이 우리 눈에 보일 때 2차원이에요. 2차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1차원과 2차원의 차이가 뭐냐? 1차원은 2차원은 두께가 있다고 하는 게 1차원이에요. 1차원은 두께가 없어. 그냥 상상 속에서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한다면, 두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볼펜으로 그렸든지 잉크로 그렸든지 뭐 두께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2차원이라고 그래. 2차원. 3차원은 뭐냐면 2차원에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선이 여러 개 모아서 합쳐져서 입체를 형성했을 때,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3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 쉽죠? 이해가 되죠? 와카리마스까? 하이.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3차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안경 케이스인데 이건 몇 차원일까요? 지금 공부한 거예요. 네? 몇 차원? 여기 1차원이라네. 이게 어떻게 또 1차원이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점과 점 사이의 선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점과 점 사이의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2차원은 눈에 보이는 이 선을 2차원이고 선이 여러 개 모아져서 입체를 형성했을 때 3차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양을 갖추면 무조건 3차원이요. 이것은 3차원이요. 무조건 다. 권사님은 3차원이요. 이것도 3차원이요. 왜? 입체로 모양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사람을 포함해서 돼지나 개나 다 포함해서 입체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3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3차원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3차원이 살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요. 지금도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려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다 3차원인데 이 3차원으로 살려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뭐를 했다고? 하나님 자신으로 영으로 오시지 못하고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뭐를 받았다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뭐만 있어? 영만 있으면 되겠어요? 영만 있으면 귀신이요, 귀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입고 육체와 더불어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인간의 몸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분리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또 시간이 30분엔 일단 그냥 끝나요. 결론이 안 나더라도 끝나자고요. 그리고 오후에 또 하면 되니까 밥 먹고 갈 사람은 가고 계속 듣고 싶은 사람 남아서 이제 들으면 되고. 그러므로 오늘 1절만 가지고 하는데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영적 예배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환경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4차원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이 얘기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4차원은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영적 세계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존재가 누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두 존재.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또 한 존재가 있어. 마귀예요. 마귀. 뭐 천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천사는 또 빼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아무튼 대표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시중드는 영이니까 그쪽의 분야에 분류하고 반대에 대비되는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배를 받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아?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영적 세계의 주체는 이 하나님과 마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관심인 거예요. 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 얘기는 결국 누구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주님이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같은 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하는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반 것 제정신으로 한 걸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누구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님조차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거요? 아닐 수 있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늘 생각이 나 중심으로 살면 그 나 중심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속고 육신에 속고 내 속에 무엇으로 사탄이 생명으로 작동해서 나의 허점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이 3차원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러한 능력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4차원적 영성과 영적 파워라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능력이 4차원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듣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이제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뭐라고요? 영이시대.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이따가 또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관계없이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연결고리를 말하지 못하면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해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되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몸살만 나도 벌벌 떨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러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무한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차원적 세계에 살잖아요. 시간도요, 시간이 제약돼서 다 못하지만요, 아우트라인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연구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 체계를 세운 아우구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시간 얘기를 했고, 독일 철학자가 현대 철학자 중에 마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이제 5분 뒤에 12시 반이 될 건데 이건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객관적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설교를 2시간 들어도 30분밖에 듣지 않은 것으로, 10분밖에 듣지 않은 것으로, 우리 방언하는 사람 기도하면 내가 2시간 기도했는데 잠깐 한 것 같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까지 8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8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천국의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이라면 우리 인간은 육이에요. 육. 우리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9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우리의 몸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땐 이거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존재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 담겨있던 영이 육체로부터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어서 이사가는 것, 육체로부터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리된 영이 그냥 떠도는 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어서 그쪽 구조로,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야,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밝힐 수 있어요.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몇 명이 존재하나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몇 명 살아요, 이 지구상에? 응? 아무리 영적 세계에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그잖아요. 오병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 보는 학생이 내일 모레 수능고사가 있는데 공부도 않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답이 나오나? 뭐 기본 마중물은 있어야 뭐가 나오지. 여러분과 같이 사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대단하셔요. 5년 전에 통계가 70억이에요. 지금 하루가 다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세계 실시간 통계라는 사이트가 있어. 그곳에 들어가면 이 주유소에 기름이 들어가는 미터기가 나오듯이 막 지금도 막 돌아가요. 지금 세계 인구 지금 어제 찾아보니까 77억 3,500 뭐예요. 지금도 막 돌아가요. 그리고 하루 죽는 사람 숫자도 막 돌아가요. 오늘 태어난 숫자도 돌아가요. 금년에 죽은 사람도 돌아가요. 금년에 보험료 지출된 액수도 돌아가요. 거기에 수백 가지의 정보가 다 실시간으로 돌아가. 거기에 보면 지금 인구가 77억 3,500만 몇이라고 하는 게 나와. 고쳐요? 인정하라고 잘못한 거. 인정하면 뭐 해야 돼? 수정하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또 확인해야 돼. 그래야 뭐 어디로 간다고? 열정과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를 봐야 돼? 우리는 비전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영적 파워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내는데 이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은 말할 수 없고 기대할 것이 없지만 내 인생 속에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봐요, 77억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버튼 5번째를 눌러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요. 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아니요.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놓고 보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으로 태어나고 아프리카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죠? 인정해야 궤도를 바꾸는 수정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개미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이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어서, 그것이 바로 열정인 거예요. 그것은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볼 때 가슴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누가, 전에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나만 기뻐했는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그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Happiness life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오늘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나오잖아요.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를 만나보지도 않았어. 가지도 않았어. 그러나 세계 중심이 로마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곳에 자기는 가고 싶었고, 그들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AD 57년 고린도에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 3달 동안 머무르러 있는 동안에 그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 얘기는 결국 뭐일까요? 구약에서는 제사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제사예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대요.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야겠다 하고 성전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 짐승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짐승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산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제물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은 제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의 잡념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교만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지. 오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지만, 내 지식이 있지만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과감하게 갈등 속에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 제물이다. 신약에 와서요, 봐요. 구약에는 제물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죽은 제물이잖아. 산 제물이라는 건 뭘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의 살덩이를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과 혼이 담겨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렸다면 너희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너가 거룩한 몸이 되어 너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너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저하고 지금 말씀 듣는 동안 이틀 동안 6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나의 죄는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주께서 듣지도 않으니까 주님과 나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간격을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듣지 못하게 하셨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그 만남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끊임없이 부르짖을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그래야 종교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잿덩이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정을 아는 자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속담에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한다,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한다, 그런 속담이 왜 나왔겠어? 봐요, 잘 들어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란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영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영적인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인데, 내가 영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틀 동안 이 집회를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설교를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 설교는 그냥 아멘 아멘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과 대치되는 갈등의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을, 내 지식을 계속 고소하면서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건가. 아까 제가 포즈로 보여줬던 것처럼 후회로 끝날 수 있고 회개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가 시작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 통해서 저녁 시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채 실험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내 형편 처지를 아시고 내 신음 소리까지도 기도로 간주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